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할 런치박스의 서유진 목사입니다. 네, 어느덧 참 시간이 빠릅니다. 벌써 2022년에 이제 10월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영상이 언제쯤 올라갈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9월 말 10월 초쯤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빠르다. 벌써 한 해가 끝나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6개월이 되어 가는데 참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구독해 주시고 또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구독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저희 지인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이제 제가 내년부터는 남편과 함께 본격적으로 개척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개척을 하시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너무 이렇게 급작스러운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부부는 결혼 전부터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왔었고요. 네. 왜냐하면 저도 목사고 남편도 목사다 보니까요. 한국교회의 현실을 저희는 알죠. 앞으로 더 변화되고 바뀌어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지금의 이제 한국교회 상황에서는 부부 목회자가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 되는 목사들에게 사모로서의 삶을 요청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목사로 안수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로 살아야죠. 예,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설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전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사모라고 그걸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안수를 받고 직분에 세움을 받았는데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그 약속을 따라서 살겠다라고 교회와 노예와 또 모든 증인 되신 분들 앞에서 서약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직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목사로서 사는 게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제 사명과 부르심을 따라서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남편하고 사실 이제 결혼하기 전부터도 그때는 이제 안수를 안 받았을 때였지만 우리가 목사로서 살아가는 거라면 우리는 개척을 언젠가는 하게 될 거야. 한국교회에서는 아마 목사 부부 두 사람을 청빙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현실에 주저앉거나 또 타협하지 말고 소신껏 목회를 해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좀 때가 됐다라는 감동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개척을 준비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게 많은 분들과 또 교회가 기뻐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개척을 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뭐 대단한 막 엄청난 결단을 한 건 아니었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해 왔었고 기도해 왔었고 또 언젠가는 하게 될 거라는 막연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가 됐어 라고 얘기를 해 주셔서 하나님 이제 된 거예요 라고 하면서 순종하고 반응할 뿐이지 막 이 시대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정말 개척을 해서 이런 일들을 이뤄낼 거야 막 이런 대단한 그런 포부는 아니에요. 그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하자.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일들이라 하면 저는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하는 일들을 계속 해왔던 사람이었고 남편도 그랬고 저희는 그냥 하던 일을 할 것 같아요. 예. 그 일을 좀 더 집중적으로 두 사람이 더 즐겁게 합력하여 할 수 있는 자리와 또 공간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확정이 되고 나서부터는 제 지인분들에게도 좀 말씀을 드리고 기도 부탁도 드렸어요. 제가 오늘 사실 말씀할 런치박스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 분이지만
저의 지인과 알고 계시는 한 권사님께서 개척을 준비하는 과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예. 근데 저는 사실 그분을 잘 알지도 못했고, 또 그분께서 연세가 많으시고 또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신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 헌금을 받아도 되나라는 막 그런 마음의 무거움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냥 기도만 해주셔도 되는데 너무 감사한데 왜 아휴 이거 내가 받아도 되냐고 막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주 조심스러운데요. 뭐 제가 그 권사님의 사적인 부분을 너무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혹시 제가 말에 실수가 있다면 용서하시고, 그런데 제가 이거는 너무 나누고 싶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그 권사님께서 이제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수익이 별도로 없어서 헌금을 하고 싶은데 헌금할 돈이 없으셨대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주시고 이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든 함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드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작은 금액이라도 헌금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다가 가지고 계시던 어떤 물건을 파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을 팔아서 이 헌금을 마련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주셨어요. 네, 제가 사실 한참을 이거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이걸 받아도 되나 막 너무 마음이 복잡해서 사실 며칠을 묵혀놨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걸 받아도 됩니까?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그거는 너한테 주는 게 아니고 나에게 그가 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면서 깨닫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교회를 개척을 하고 막 이런저런 헌신을 하고 노력을 한다 해서 이 교회가 내 거가 아니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기 때문에 조금도 아주 손톱만큼의 불투명함이나 찝찝함이나 그런 어두운 방법으로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고백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 과정이 저와 남편이 뭔가 더 막 수고하고 공을 들이기 때문에 저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장소라는 그런 확신을 더 얻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또 동시에 이분의 이 귀한 마음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깨달음만 얻은 것이 아니라 또 한 구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바 런치박스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었어요. 그분의 그 믿음과 또 그분의 귀한 마음을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귀한 마음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제가 되게 합리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후원하고 저도 또 헌금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적들이 있죠. 근데 그냥 제 형편껏 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냥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정도? 근데 만약에 제가 가진 게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도 섬기고 후원할 수 있었겠지만 솔직히 저는 그냥 지금은 내가 어려우니까 지금은 못하지 뭐 그냥 이렇게 단념할 때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의 그 편지와 그 작은 봉투를 받아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진실한 갈망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 여기까지라고 단정 짓지 않는구나. 제가 그걸 배웠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다른 교회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고 나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진짜 감사했어요. 네.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남편도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개척을 하려는 이유도 한국교회의 현실이 이렇고 여성 목회자에게 사역을 못하게 하는 어떤 유교적인 문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던 사람처럼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전하고 그 보물을 나누고 싶어서 개척하는 해야 된다. 예. 그런 저희 동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예.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저희 부부도 그렇게 올인을 하고 달려나가고자 합니다. 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단기적인 유익을 주는 무언가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소중한 것들을 드리고 또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이런 말씀이 전 또 생각이 났어요. 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죠. 천국은 그것을 갈망하고 열망하고 사모하는 이들에게 열려있는 곳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이들, 어떤 방법으로든 저희처럼 개척일 수도 있고 또 좋은 교회 담임으로 가실 수도 있고 또 부목사일 수도 있고 전도사일 수도 있고 교사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고, 그게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달려나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분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밥 런치박스 여기까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 드렸고요. 다시 한번 우리 말씀 한 2번 정도 더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한 번 더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네. 천국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